범사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기대와 열망으로 시작을 했던 본교회 37주년 기념성회, 이 예배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또 세월은 흐르고 또 시간은 또 흘러서 오늘 마지막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열정으로 섬기는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네 분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와이드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금요일 날 저녁, 또 어제 저녁, 오늘 저녁 장로님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강사를 대접을 해 주시는데 집집마다 다 특별한 어떤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 강사를 대접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라면 그 메뉴 선정이라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들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무슨 메뉴 했어? 강사가 뭘 좋아해? 근데 3일 동안 이렇게 3일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한 집도 공통된 그런 메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전에 정보를 좀 이렇게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제 베들레헴이 더 두꺼워진 건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이제 뒷감당을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입이 즐거웠고 배가 즐거웠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소망이 있다. 야, 저력 있다. 정말 가르쳐드리는 대로 그냥 실천하시고 금요일날 저녁보다도 어제 저녁이 더 얼굴이 밝으시고, 오늘 아침에는 저를 보다 제일 먼저 저를 본 분이 깍꿍 목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실천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문제도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 자리를 최 목사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을 섬겨주시면서 그 목회의 경륜과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돌봄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지만 eventually는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또 모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정말 moving forward,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 부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같이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범사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시작을 한 지가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인데 벌써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오늘 준비한 말씀이 참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아버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의 자손들을 또 섬기는 그런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긴 삶이 되든 아니면 짧은 삶이 되든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해야 하는 동시에 사랑을 받아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랑의 객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의 주체도 되지 못하고 사랑의 객체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사실 허무와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여러분 성경 한 문제를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저하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성경을 여러분 펴시고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합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몇 절까지를 읽느냐면 보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제 성경이 아니라 잠깐만요. 에베소서 그러면 성경은 생략하고 제가 그냥 여기 적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그리고 또 높이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길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어떤 그런 그 입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그리고 높이를 알고 그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내 생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출판사의 사장인 그 발행인인 베넷 설프라고 하는 사람이 MBC의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초청받은 그런 그 대담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서 다각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 베넷 설프라고 하는 랜덤 하우스의 이 발행인이 출연한 이 대화에는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청받은 그런 내담자들이 저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뱀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산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대관령에다가 그 텐트를 쳐놓고 친구 3명이 올라가서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대관령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밤새도록 쳐야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다니지 않나 기도원에 있는 그 기도국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어떤 그런 기도처가 있냐면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산에다가 굴을 이제 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20m 들어가는 그런 굴, 30m 들어가는 그런 굴, 10m 들어가는 그런 굴인데 거기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굴을 이제 기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무르익으려 치면 꼭 사단이 저를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제 갖게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중단하고 내 눈을 떠서 지금 주변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꼭 어떤 것으로 시험을 하느냐면 큰 구렁이가 저를 이제 칭칭 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식이 조여오는가 그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숨이 막히고 그리고 두려움이 막 휩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눈을 떠서 정말 뱀이 나를 지금 이렇게 휩싸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 기도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지 않고 이거는 지금 사탄의 시험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방언 기도죠. 그때는 방언, 스위치 키듯이 방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덧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런 이제 뱀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두려움도 이제 물러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깊은 그런 교제에 그런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설령 여러분은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설령 눈을 뜨고서 살펴봐도 거기는 좀 캄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인데 저는 그래서 뱀이 참 무서워요. 뱀이 두렵습니다. 저보다 한 1인치 정도가 더 큰 저희 큰딸 지금 세라소타에서 백인교에서 부목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딸은 등치는 저보다 더 큰데도 요만한 파리 한 마리가 있으면 하면서 그래서 불러가지고 파리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파리를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네. 근데 이날 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대화의 그런 방송에서 베네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걸 두려워합니다. 나는 저걸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베네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베네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운을 띄워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제 내담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두려운 것에 비하면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별로인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일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일은 참 불행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갖출 것 다 갖추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갖추고 살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누구도 사랑하지를 못해. 누구의 사랑도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는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성경 구절을 첫 번째로 암송한 그런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회장님 어느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시편 23편.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 좋아하죠? 또 다른 분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 민수기 6장? 민수기 21장. 네. 그 말씀도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교회 나가가지고 배운 그런 이제 성경 말씀, 외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가 제일 먼저 암송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사랑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리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이제 업으로 삼는 그러면서 정말 낮의 시간을 거의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날만 새면 그냥 땅과 아파트 매물을 보러 다니느라고 분주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일과를 소화하는 그런 여자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분주하게 매물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느라고 분주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꼭 주일 아침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본교의 주일 예배는 꼭 참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딱히 무슨 어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아파트 투기를 하고 그리고 매물을 찾아서 다니고 땅을 투기하면서 땅을 찾아 다니는데 왠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데 주일날 본교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매물 보러 가면은 그날 별로 이제 그 건수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그런 심리가 주일날 꼭 교회당에 와서 자기 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이제 축도만 끝나면 그냥 봉사는 뒷전이고 그냥 또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아파트 매물 없는가 그러면서 또 땅 매물 없는가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여성도였는데 그래도 이제 10몇 년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여자 집사로 임명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선교회 또 임원도 맡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서 또 그날도 이제 또 여느 날처럼 매물을 찾으러 아파트에 두면 그런 것들을 또 보러 가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분주하게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여선교회 헌신예배가 거의 임박해서 헐레벌떡 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맡은 순서가 이제 성경 봉독이었는데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강대상 뒤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강당 뒤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라고 했어야만 되는데 그만 이분의 입에서 말이 실수가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동 16호를 찾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뭐 해도 그냥 몰두하게 되면 그렇게 말이 흘러오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동 16호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저하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동 16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입체적인 네 그런 요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는 어느 만큼 넓으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 특정한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피부 색깔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시면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인감이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의 대상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 오래 평생을 믿은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담임하는 어스나 한인 장로교의 교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의 대상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종족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고 그리고 차별이 없는 그런 이제 무궁무진하게 넓은 그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얼마나 추하고 그리고 또한 한계적이고 그리고 좁냐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고도 하루아침에 이해관계만 조금만 풀어지면 원수같이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 변덕이 하루에도 12번씩 정말 죽을 듯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제 장악하게 되면 점점 예수님 닮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그런 모든 교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싸시면서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모든 장애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차별 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귀한 여성교회 회원들을, 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너무 한계, 그리고 너무 좁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은 자기 성격도 결국은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가정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잘 돌보면서 그리고 또한 사모님들과 자녀들을 얼마나 좀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였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그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에 그리고 이제 호텔방으로 돌아가셔서 꼭 숙제하십시오 하고 숙제 하나를 내준 것이 있는데 그 숙제가 뭐였느냐면 꼭 호텔방에 들어가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을 꼭 2번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그날 이제 목사님들이 각자 호텔방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방에는 그 충청도 목사님하고 경상도 목사님이 두 분이 이제 룸메이트로 이렇게 이제 묵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충청도 이제 목사님은 어떤 글을 했냐면 방에 돌아오시자마자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숙제를 그걸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경상도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숙제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서 숙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생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뻗이고 있는 거예요. 이 충청도 목사님이 그 경상도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링이 막 올라가는데 그 링이 하는 것을 그 수화기를 이제 경상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목사님이 흐르면서 공연한 짓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눈총을 준 다음에 그래도 전화기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한마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목청을 가두면서 여보 밥 먹었나? 저쪽에서 이제 뭐 식사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경상도 목사님 또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 여보 여보 살집사 잘 있나? 아니 그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금년에 39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저는 이 감정 표현하고 애정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저한테 사랑해요, 여보.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하니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저는 이제 저희 집사한테 여보 이제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저희들은 뭐 이제 말로도 이제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의 손을 세 번 스퀴즈를 합니다. 세 번 스퀴즈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I love you.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란히 앉은 부부가 부부끼리 손을 잡고서 말씀 드리면서도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뭐 자면서도 그냥 손잡고 I love you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4번을 저를 스퀴즈를 해요. 4번 이렇게. 그건 뭐냐면 I love you too. 그렇게 이제 또 스퀴즈를 하는 거예요. 자네도 이제 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하고, 운전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서도 하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도 하고, 시시때때로 그냥 I love you.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I love you too. 근데 이제 몇 번 그렇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I love you.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스퀴즈해. 그래서 그건 뭘까?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me too. 그러니까 I love you too. 뭐 그걸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제 조금 얼마 하다 보니까 me too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me too, I love you, I love you too.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애정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내의 그 손을 잡고서 I love you 하면서 3번을 스퀴즈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좀 그날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자고 있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은 김종대 목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정말 저의 수호천사로서 저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근데 우리 잭슨빌 장로교회 여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들 정말 음식 솜씨 대단하더라고요. 누구를 대장금으로 임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대장금으로 사실 임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2번 이상은 먹어봐야 되겠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컨시스턴시를 모르니까. 이번에는 잘 나왔지만 2번째는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상은 먹어봐야 이제 누가 진짜 솜씨가 좋은지 그래서 대장금으로 임명을 이제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얼굴도 예쁘지만 음식 솜씨가 참 괜찮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남편한테 3년 동안 사랑받죠. 근데 음식 솜씨가 좋으면 30년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여인들이 남편한테 300년 동안 사랑받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가서 돈 벌어오는 여자는 남편한테 300년 동안 사랑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3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30년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날도 이제 교회에서 음식하고 교인들 대접하고 이제 그러고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는데 참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손을 많이 만지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이러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러더니 또 사랑스러워가지고 한 번 더 이제 그렇게 스퀴즈를 했네. 그랬더니 참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혼이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이렇게 나를 스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4번이면 I love you too, 2번이면 me too, 3번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뭘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여보요,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요, 3번은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징그러! 여러분, 왜 그 사랑 고백하고 사랑 표현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우리 한국 남자들한테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된 모습이다 하는 것은, 우리 어떤 그런 이제 참 이런 그 사랑의 그 넓이는 자기 성격, 자기 기질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인데 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는 넓은 사랑이라는 사실, 그 넓은 사랑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도 날마다 넓혀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요절 말씀 안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을에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그런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공평하죠. 땅이 정말 만석뿐인 그런 땅을 많이 가진 이 부자 농부는 땅은 많이 갖고 그리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비하여 자녀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 지금 가난한 농부에게는 7명의 그런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부자 그런 농부의 그 땅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소작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삶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 농부가 가난한 농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네. 그런데 자네가 갖고 있는 건 나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자네, 내 땅도 정말 큰 땅을 내줄 거고, 그리고 또한 자네가 그 좀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돈도 좀 줄 테니까 자네한테 있는 자식 중에 아들 하나만 나에게 주게. 그러면 이런 재산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아들 하나만 주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가난한 농부가 그 제안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하루 저녁만 이제 시간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이렇게 붙들고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여보, 이 지금 주인이 나한테 이런 그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제 자녀가 7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 이제 그 주인에게 내어서 입양을 시킨다고 하면 이 아이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쌀밥 먹을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호의호식 할 수 있고, 우리보다 사랑 더 해줄 거고, 그러니 우리가 기르는 그때보다 형편이 이 아이에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그렇게 이제 남편이 제안을 하니까 가만히 아내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한 아들을 그 부잣집에 이제 입양을 보내고 그 집에 주기로 그렇게 결정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7명이 단칸방에 쭉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구를 보내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부부의 고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부인이 손사래를 치면서 여보, 안 돼요.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막내니까 아직 엄마 사랑 더 받아야 되고,
엄마가 더 돌봐줘야 되니까 이 막내 아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 녀석은 그날도 이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죽어서 잠을 청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잠을 청하고 잠이 들어있는 이 아들을 보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 흘린 자국이 먼지 묻은 얼굴 속에 이렇게 눈물 흘린 그런 자국이 있는데 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엄마가 너무 측은해서 이 아이 내가 더 좀 이제 보살펴야 되겠어요 여보. 이 아이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째 아이도 이제 보냈어요. 세 번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병치레하는 아이예요. 몸이 늘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늘 골골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몸도 성찬한 아이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보 이 아이는 내가 키울게요. 그래서 셋째도 또 제껴놨어요. 넷째를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집안에 항상 웃음을 가져오는 그런 아이예요.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렇지만 이 아이 때문에 그러면서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웃는 일이 자주 있고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인데 이 아이를 보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네 번째 그 아이도 보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누운 아이 보니까 외동딸인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빠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는 반대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달랐지 딸 달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섯 번째 누워있는 그 아이는 보낼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다른 아이들은 다 성품도 좋고 부모 순종하고 그러는데 이 녀석만큼은 어려서부터 독특한 게 있는데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리고 동네 싸움질이라는 싸움질은 도맡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를 이제 그 주인에게 보낸다고 그러면 가문의 영광에 누가 될까봐 그래서 이 아이는 또 보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남은 건 하나인데 마지막에 일곱째 남아있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가문을 이어가야 할 장남이에요. 그래서 장남이니까 보낼 수가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고심을 해도 7명 중에 누구 한 사람 보낼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부부가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주인한테 갔습니다. 호의는 대단히 고마웠지만 아무래도 7명 중에 누구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만약에 자녀가 20명이 있으면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보내는 건 그럼 비교적 쉬울까요? 여러분 20명 있으면 쉽습니까? 아니 자녀가 99명이면 쉽습니까? 그 중에 하나 보내는 거 쉽습니까? 아니에요. 99명이든 뭐 20명이든 7명이든 여러분 내가 배 아파 난 그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저는 우리 최병명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무리 우리 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한다 해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 세 자녀 중에 하나 희생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도 저희 자녀 희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 사랑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명 중에서도 하나 부르기가 힘든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를 확증시켜 주시는 일,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 놀랍도록 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39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결혼 40주년이니까 빅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길 것마다 지금 차곡차곡 지금 이렇게 적금 같은 걸 들면서 40주년에는 정말 멋있는 그동안 고생 너무 한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정말 큰 그런 선물을 지금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함께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그 정신적으로 그런 혼란, 공산주의가 그 소련 연방의 사람들을 결속하고 단결시키고 그렇게 하던 그런 것이
공산당이 무너지게 되고 정신적인 지주가 이제는 없어지니까 이 러시아 연방에 그런 연방이 흩어지게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멘붕 상태에 빠진 그때에 우리가 이때가 지금 바로 이 러시아를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그 미네소타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인데 그 선교팀을 인솔하고서 거기 이흥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그 이흥래 선교사님의 그 선교 지로는 뭐냐면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아셔야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어딜 가냐면 전쟁박물관 그러면 또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백조의 호수 그런 이제 발레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서커스가 미국의 서커스도 참 잘하지만 이 러시아의 서커스는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커스도 이제 가가지고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교하러 갔다가 아주 정말 굉장히 문화 체험을 엄청나게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러시아 전쟁 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갑자기 먹은 음식이 싸르르 하면서 배가 돌더니 그래서 네이처 포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화장지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딸려있는 화장실을 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다 보고 옆에 있는 화장지를 뜯어서 일처리를 하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돌려봐도 화장지가 없는 것이에요. 야단났어요. 야단났어. 이걸 어떡하나? 그러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일은 다 봤습니다. 이제 일 처리를 하고서 일어나고 이제 바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 처리할 수 있는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걸 어쩌면 좋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순간적으로 옵션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옵션은 뭐냐면 내 손으로 닦는다. 그리고 나와서 손을 씻는다. 첫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닦은 것으로 생각하고 바지 올리고 그냥 나온다. 세 번째 옵션을 보니까 옆에 휴지통은 있더라고요. 휴지통은 있는데 휴지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조금 쓸만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집어서 다시 쓰고 넣고 나온다. 이제 별별 그런 그런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그런 또 옵션이 하는 뭐냐면 닦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왜 화장실에 가는 남편이 나오지를 않는가 그러면서 아내가 나를 레스큐할 때까지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들었는지 또는 읽었는지 화장실에 간 사람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내가 가까이 와가지고 여보 안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아내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든지 여보 나 지금 휴지가 없어 휴지 좀 갖다 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갖다 주는 휴지를 가지고서 일 처리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기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년 같이 살아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우리 부부인데 우리와 같은 하잘것없는 정말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시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참 사랑의 그 깊이 그걸 생각하면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79년 8월 4일 날 시애틀 워싱턴에 미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유학 오기 전에 제가 꼭 만나서 그동안의 참 사랑과 은혜에 고마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이제 그 학장님의 개인 수행 비서로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니는 4학년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오기까지 3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수행 비서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단 대표이신 그 학장님이 조선호텔에 가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 제가 이제 학장님을 모시고 조선호텔에 가서 국가 조찬 기도회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카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자마이카라든지 미국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 선교사님들을 모시고서 시골교회를 꼭 보고 싶었어요. 하세요. 시골교회 가서 통역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모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학장님도 참 고마운 분이시기 때문에 학장님에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저에게 참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숙사비를 면제시켜 주신 그 기숙사 사감님이 너무 참 고맙고 그리고 참 그래서 유학 오기 전에 강원도 병산이라는 강릉 그런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그 차를 가지고서 병산에 가서 김종만이라고 하는 그 사감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감 목사님은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저는 김종대, 그 선배 목사님은 김종만. 그래서 그 first name이 같아서 그렇게 저를 잘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숙사비를 내지를 못해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을 아시고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김종사, 내가 지금 한 가지 부탁을 할 테니까 그걸 하면 기숙사에서 기숙사비 안 내고도 밥 먹고 그러면서 기숙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할 수 있겠나? 그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연탄을 좀 갈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60명 정도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아침 6시에 경건회를 해요. 그리고 7시에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새벽 2시가 되면 이제 여러 사람 그 몫을 이제 그 밥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72년도 75년도 때니까 그때 이제 그 기숙사에서 여러 사람이 그 밥을 하려고 하면 49공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집안 가정용 말고 좀 큰 그런 이제 그 구공탄이 연탄이 있었는데 그거를 꼭 새벽 2시에 갈아야 돼요. 왜냐면 새벽 2시에 갈아야만 한 4시간 정도 이제 타면은 화력이 세가지고 그리고 쉽게 60명분의 밥을 이제 할 수 있는 화력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꼭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 2시에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탄을 그걸 갈아야 되는데 만약에 연탄을 갈지 못하게 되는 날이라면 60명 기숙사 학생들이 뭘 하는 거죠? 굶는 거예요. 그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옵션이 없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기숙사 비를 면제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3년 동안을 새벽 2시 꼭 그때에 49공탄을 그거를 2시에 꼭 달고 그런데 불 한 번이라도 꺼뜨렸을까요? 안 꺼뜨렸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으로 이제 추정한다면 제가 한 번이라도 3년 동안 불을 꺼뜨리고 갈지 못해서 신학생들이 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이 저를 잘 보셨어요. 책임감은 무지무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2시까지 뭘 했냐면 여러분 공부한 것이에요. 그때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책 읽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이제 신학생들은 폴폴 자고 있는 가운데서 2시까지 안 자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때로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2시에 연탄 그거를 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딱 누우면 우리 최 목사님도 하나님께 참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벽에만 겼다면 그냥 주무시는 분인데 저도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벽에만 벼면 자거든. 그래서 한 4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뻔뻔하게 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기숙사비 그것을 면제시켜 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꼭 찾아뵙고 정말 감사해노라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준 그런 젊은 전도사, 고마워지셨는지 사모님이 맛있는 저녁을 지어주셨어요. 맛있게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서 더 대화가 이어지는데 사모님이 뭘 들고 오셔요. 쟁반에다 뭘 들고 오시는데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떡이에요. 그래서 웬 떡인가? 그렇게 이제 속으로 궁금하게 있는데 아마 제 눈치를 채신 사모님이 김 전사님,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미국 땅에 유학하면 이런 떡은 다시는 잡수실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김전도, 내가 사랑하는 김전도사를 위해서 꼭 여보 당신이 잘하는 그 떡 그걸 좀 만들어 주소. 그러면서 이게 기장떡이라 그러면서 기장떡 먹어봤느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런 떡이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생전 그런 떡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기장떡 먹어보신 분 계세요? 저기에 지금 우리 그 회원 한 분이 기장떡 잡숴 보셨네요. 여러분 기장은 꼭 그 조 같은 그런 게요. 다망색을 띠고 있는 그런 색깔의 조처럼 조그마한 것인데, 이 지금 기장은요, 이걸로 떡을 만드는 것은 이게 비싸기도 하고, 이걸로 떡을 만드는 것은 보통 정성에 옆에 지켜서서 그것을 시간을 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는 수가 아주 많은 그런 이제 그 리스키한 그런 이제 그것이 기장으로 만드는 떡인데, 그렇게 비싸고 하기도 힘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 기장떡을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그것을 가져오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맛있게 먹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 김종만 그 목사님이, 김전사, 강원도에 있는 기장떡에 얽힌 그런 일화를 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기장떡에는 이런 일화가 있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래전에 강원도에 큰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독생자든지 뭐 외아들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다 이렇게 그 전쟁이 나갔는데, 그 지금 마을에, 병산이라는 마을에,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마을에 어머니 혼자서 외아들을 기르고 있는 단 2식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 난리가 나니까 이 아이들도 결국은 전쟁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다른 초이스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외아들,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아들 전쟁터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그 지극정성한 그 사랑을 정말 표현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고심을 하다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만들기도 힘든다고 하는 기장떡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아들한테 기장떡을 이렇게 보따리로 해서 앵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전쟁터에서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또 슬프거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떡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그 떡을 주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기장떡에 얽힌 그런 그 일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날 저녁 기장떡만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김종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 지극정성한 그 사랑도 그 떡과 함께 먹으면서 정말 사랑의 깊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지금 사실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가
벌써 이제 37년이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눈 감으면 그 김종만 사감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고, 기장떡을 해주신 그 사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참 깊은 사랑이었는가 하는 걸 지금도 느낄 때 가슴이 뭉클하다. 그래서 저는요, 성만찬을, 교회에서 성만찬을 들 때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나면, 이 성만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눈물과 피로 반죽해서 우리에게 나눠준 생명의 떡이고 구원의 잔이다. 그래서 사실 이 성만찬을 뜰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기장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성만찬을 그냥 뛸 수가 없는 그런 체험들 때문에 뭉클뭉클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곤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넓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또 어떤 것이 이제 생각이 나냐면, 여기에는 사랑의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지만, 이 사랑은 정말 높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높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그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들이 거하는 이 세상으로 내려온 건 그 엄청난 높이를 다 그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이 세상 가운데로 임하셨다는 것, 그게 사랑의, 여러분, 출발이고 사랑의 높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 탄생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원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구 위에 탄생했다는 건 뭐냐면, 동물의 그런 여물통까지도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뭐 하셨죠?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제일 낮은 곳으로 또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틀 동안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그 이틀 동안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셔서 무엇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주는데, 음부에 내려가셔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틀 동안 복음 전도하러 음부까지 내려가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는데,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인간들이 거하는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그 높이를 증거해 주셨으니 얼마나 높은 사랑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목회자가 우리 교인들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경 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마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여성교회 회원 한 사람이 목사님의 마음을 참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늘 하곤 하는 그런 여성 성도가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꼭 15분씩 20분씩 넣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참다 못해가지고 그 여성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 말씀 했어요. 집사님,
도대체 시간관념이 있는 겁니까? 없는 분입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억울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목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요. 이거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절대 시계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시계를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늘 이제 늦게 되었느라고 목사님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여성교회 회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여성교회 선교회 회원 한 사람은 목사님은 또 마음을 이제 긁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말도 더디고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행동이 느린 여성교회 회원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은 말도 더디고 걸음도 느리고 일도 느리고 눈치조차도 더디니까 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게 뭡니까?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교회 회원이 자랑스러운 듯이 목사님 저도 남보다 빠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얼마나 피곤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내려오신 그런 높이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죠. 아멘. 남들은 다 봉사하는데 피곤이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뒷짐짓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이제 여성교 회원은 없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헌신을 다짐한다면 구으로만 헌신하지 마세요. 아멘.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고 그거 고쳐달라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기도하려면 잠이 오고 뭔가 좀 건수가 생기고 그래서 기도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 헌신하는데 기도할 자리에 정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해야 되는데 11조 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11조 할 수 있는 성숙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부터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그것도 깊이와 그리고 높이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길이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의 길이가 뭐냐면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영생인데 그 영생은 뭐예요? 한 1, 2년 살고 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정말 끝도 없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한없이 끝도 없이 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제 자랑, 제 어머니 자랑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책임 있는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하여 뭐냐면 사랑의 예술, Art of Love. 그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데 성숙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성숙하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인데 이 성숙한 사랑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responsible response 책임 있는 반응을 성숙한 사랑은 보인다 하는 것이 남이 뭐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아내에게 I love you 하고서 손을 스퀴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고 뭐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만약에 반응을 본다면 그 우리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참 고맙게도 아내는 Me too, I love you too
딱 한 번 징그러하면서 3번 스퀴즈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반응을 보여.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성숙한 반응, 와우라든지, 아니면 할렐루야라든지, 아니면 우레와 그런 박수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보여주시면서 책임 있는 정말 성숙한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하고 그리고 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첫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대전에서 이제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대전에 어머니 손을 잡고서 이제 길을 나가야 되면 막 그냥 아이 놓고 튀기라고 하면서 놀려대면서 동네 아이들이 그냥 정말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쫓아오면서 구경하고 그러는 것이 너무 나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었고 그게 싫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책 앞에서 책 읽으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컴포터블합니다. 그런 이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오면 그냥 기가 쭉 아주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저의 팔뚝을 딱 잡고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오늘 저를 잊게 했어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정말 그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뚝을 딱 잡아. 정대야,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그 신경 쓰지 마. 정대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너는 반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저로서는 걸작품, 하나님, 반복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단어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게 지금 뭔지는 몰랐지만은 어머니가 그 다정다감한 그런 목소리로 나를 이제 그 손으로 흔히 내 팔뚝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사랑 어린 그런 이제 말씀으로 정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란다. 그리고 너는 반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금년에 듣고, 내년 듣고 그러면서 몇 년을 그렇게 듣게 되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어머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어머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어머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만약에 정말 생부도 모르고 생모도 모르고 근데 그 손동료 씨와 기붕세 씨의 입양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수호성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귀한 어머니지만 저에게는 정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손덕녀라는 이름을 가지신 저의 양어머니라는 사실을 지금도 여러분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런 어떤 사랑에 책임있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숙한 표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서 자살하려고까지도 몇 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여러분 제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책임 있는 반응을 여러분이 좀 아주 freely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자신있게 이제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책 읽고 그렇게 실력을 기른 후에 미국에 와서 미국 장로교에서 미국에서 보는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하나가 미국 장로교의 목사고시가 다섯 번째 어려운 그런 이제 시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루이빌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목사고시를 봤는데 5과목을 봤어요. 그런데 5과목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분 합격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미국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도 여러분 목사고시를 보면 2번 봐야 되고 3번 봐야 되고 그냥 4번, 5번까지 그리고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김종대 목사는 한 번 봐가지고 5과목 다 한꺼번에 합격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지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원을 하면서 3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또 3년은 그리고 그 부분 장학금을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받으면서 졸업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미국 저 대학원에서 3년 전액 장학금 받고 이거 뭐 3년 뭐 애들이 뭐 직장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뿐만이니까 제가 미국에서만 그랬나? 한국에서 서울기독대학에 제가 신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4년 동안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넘어가는 뉴 밀레니엄. 그래서 2000년 1월 첫 정기 노회가 미네소타에서 있는데 그 노회의 이름하여 트윈 시티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새천년 시대를 맞이하는데 첫 번째 맞는 노회에서 설교할 사람을 누구로 설교자로 선정하는 게 좋겠느냐 의논을 하고 저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는 조세킴이라고 하는 목사한테 그 설교를 맡기자. 저한테 그 설교 의뢰가 왔어요. 설교 준비 잘했죠. 영어로 물론 이제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이제 하고 났더니 250명 목사님들 장로님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일동 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 저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만 그런 박수갈채를 받았느냐? 하나만 더 제가 하니 더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모스크바에 그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은혜 그 선교사님이 후원을 하고 있는 모스크바 신학대학원이에요. 정식 러시아의 문교부의 학력과 그리고 설립 인가를 받은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한 학기분을 일주일로 인텐시브한 그런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목회 상담이라는 그런 강의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non-stop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를 하고 끝냈더니 거기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 러시아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분들이 4번씩이나 일어나가지고 앙콜 박수를 하면서 저에게 다시 봐달라고 그렇게 앙콜 박수를 여러분, 제가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 꿈도 못 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그냥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누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자존감이라고는 일원수도 없이 그렇게 정말 살던 조용히 혼자 지내던 그러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도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태어날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저는
달리 행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인 저희 아내를 보내주시고 저희 양부모님을 보내주시고 6년 반 동안 유학기를 터주십시오. 내 차례는 언제입니까? 내 차례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6년 반 동안을 기도했더니 60억 대 1의 그 확률을 뚫고서 에드라프트라고 하는 그런 이스턴 에어라인의 그런 시니어 에어스튜어디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들의 후원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미국 유학을 이제 오게 되고, 그래도 정말 박사학위 공부를 다 마치고 석사학위도 2개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정말 세상적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어머님의 그런 사랑의 결과였다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회원들,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남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사람을 만나는 기피하는 그런 증세가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존재였으나 고향교회에 하나님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나도 아버지 살 자격이 있고 태어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게 되어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주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의 길라잡이로 하나님 주여 이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창립 40주년 아니 앞으로 37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전진해 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사랑이 들끓는 교회,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